들이 뭐 오늘 아침 좀 일찍 일어난지 모르지만 또 버스 타고 오면서 잤기 때문에 지금 전혀 졸립지 않죠? 예, 막 힘이 솟아나죠? 예, 즐거워요 우리는. 예, 이제 요거 6장밖에 없어서 원래 한 10장이나 뭐 그렇게 돼야 좀 많이 할 텐데 이거 짧게. 이 디모데 전서는 지금 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사역했어요. 에베소 그쪽에서 사역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에베소 교인들이 상당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들에게 드란노를 포함해서 거의 한 3년 정도의 바울의 지도를 받았어요. 데살가 교인들은 3주 정도밖에 같이 못 있었는데 이들은 3년 정도를 훈련받은 사람들. 그들을 이제 돌봐야 되는 이 디모데. 할 일이 참 많겠죠. 대략 AD 62년경에서 66년 그 사이에 바울 사도가 그때 로마에서 풀려 나오고 그리고 나서 현재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거짓 교훈들과 너희들이 싸우고 바른 교훈을 네가 전해야 된다. 그게 이제 요 내용이에요. 먼저 인사를 하죠.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런 명령에 따라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정확히 하는 건 여러분들이 뭐 30이 되든 40이 되든 이거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저 사람 따라갔다 이 사람 따라갔다 방향을 못 잡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다가 죽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시대의 분위기 따라 살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 이걸 딱 아는 거 이런 확신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죠? 고등학교 다니고 또 왜 대학 다녀야 되고 직장 다녀야 되고 결혼을 왜 해야 되며 아기는 왜 낳아야 되고 지금 우리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면에서 바울 사도는 확실했잖아요. 뭐냐면 나는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 요거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삶에 힘이 없고 요런 게 없는 사람은 그냥 밤낮 주위 사람 부러워하고 열등감과 또 어떤 때 우월감과 그냥 아니면 쾌락을 쫓아 살거나 돈이나 실컷 벌든지 한없이 벌어야 돼 돈을 죽을 때까지 항상 이제 이게 딱 있어야 돼. 사람은 있어야 돼. 여러분들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지만 이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겠죠. 딱 있어야 돼. 우리 광복군 같은 경우 보세요. 광복군 나라를 찾겠다 그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가난해도 괜찮아. 거기서 뭐 어떻게 다치고 뭐 어떻게 다 괜찮아. 이들은 딱 마음에 나라를 찾겠다 이게 딱 있었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그것이 있어요. 이거 없으면 흐물흐물한 거예요. 매사에 그냥 뭐 좋은 게 좋고 그냥 친구 만났다 놀다가 또 싸움도 하다가 남들 하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고 결혼하면 나도 결혼해야 되고 왜 또 결혼이 안 되냐 막 이렇게 이제 그러는 거야. 또 애는 또 이렇게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수련회 왔죠. 얻어 갖고 가셔야 돼. 이거 확실하게. 다행히 우리가 이제 물론 긴 시간은 아니지만 밤에 우리가 저녁마다 우리가 한 1시간 반 정도 기도해. 사실 1시간 반 기도하는 게 꽤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철화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맞아요? 목사님 저 아직 저 중학생인데요, 고등학생인데요. 아니에요. 그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준비해서 시대를 준비하고 최소한 늦은 대학 때까지는 끝내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뭐를 준비해야 되겠다. 중국어를 공부해야 되고 영어를 공부하고 뭘 하고 앞으로 어떤 길로 가고 내가 몇 세쯤에 외국에 나가든지 말든지 아니 직장을 들어가든지 말든지 결혼은 내가 몇 세쯤 하면 좋겠다.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게 다 이게 계산이 나온 가운데서 움직여야지. 그냥 움직이면 뭐예요? 그게 재밌어요? 그냥 움직이는 게. 이 사람 따라 저 사람 따라 시대 따라 우리는 딱 바울 사도는 나는 이제 사도된 바울이다. 딱 자기 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 항상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늘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허약한 자이기 때문에 긍휼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슬픔과 염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평안을 갖고 있어야 돼. 평안.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보면 거의 대부분 처음에 인사할 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안을 많이 얘기하죠. 은혜 받은 자는 평안을 누린다. 네. 그래서 마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뺏을 수 없어. 한 번 구원받은 사람, 마귀가 우리를 구원을 뺏을 수 없지만 대신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그 평안은 빼앗을 수가 있어요. 바울이 이 마귀가 눈꼴 사나서 못 보죠. 성도들이 즐거워하는 모습. 성도들은 그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은 우울하길 원해요. 그는 악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울하고 쓸쓸하고 뭔가 반항적이고 뭔가 길을 벗어나길 원해. 우리 시편 기자는 태어나면서부터 곁길. 우리는 원래 곁길로 가는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과 미워함과 자기 잘난 맛과 배반함과 원래 이런 게 우리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염려 안 될 일이 있는가? 밤낮 염려, 근심, 그리고 배신 뭐 이런 것들. 갈등, 부모와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또 회사 들어가면 회사의 상사와의 갈등, 학교는 학교에서 또 다 우리는 갈등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아니 이것들 뭐라고 평안을 누려? 아주 싫어하죠. 우리 바울 사도는 평안을 누려라 이거죠. 평안. 여러분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럼 언제까지는 평안을 못 누렸습니까? 그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다른 말로 하면 이 엄마를 잃어버린 미아. 엄마가 없어. 그럼 어디 가서 사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길 잃어버린 그 애들 있잖아요. 그때 걔는 울 수밖에 없는 거고 걔는 마음이 평안이 절대 없어요. 예, 딱딱함만 있지 마음속에. 예, 아주 고통만 있는 건데 그 애가 엄마를 제대로 만났을 때 다 된 거예요. 그러면은요. 예,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평안이 당연히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역으로도 가능해요. 나는 요즘 사실 평안이 별로 없다. 뭔가 짜증 난다. 세상 사는 게 재미가 없다. 심지어는 뭐 죽지 못해 산다. 뭐 이런 사람들. 이건 뭡니까? 어쨌든 간에 뭐 무슨 대학을 떨어졌다 아니면 공부를 못한다 외모가 없다 무슨 병에 걸렸다 이런 거 관련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내가 지금 마음에 지금 어쨌든 지금 행복하지 않아. 마음이 뭔가 좀 편안하지 않은 사람들 있습니까? 어떤 뭐 부모와의 갈등도 되겠고 친구와의 갈등 또 자식과의 문제 부부간에 어디도 하여튼 이런 뭔가 좀 편하지가 않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역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좀 엉망이다 그 얘기예요. 주님과 관계는 엉망인데 평안을 누린다. 그건 제가 목사일 못하죠. 그러면 주님 안에서 평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님 밖에도 평안이 있는데 아마 쾌락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성령의 열매인 그 희락 이 부분 말고 죄를 범죄함으로써 주어지는 쾌락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혹시 그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는 희락이라고 착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세월만 가고 고통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번 수련회 때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에 대한 걸 빨리 깨달으세요. 빨리 깨달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이런 평안을 깊은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아마가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딱 봤을 때 감옥에도 들어가고 두들겨 맞고 앞날 대안도 없고 그래도 그 안에 누가 보더라도 평안이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들 친구들이 여러분 볼 때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참 평안. 친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는 걸. 우리 요거 안 누리면 늘 얘기하지만 뷔페 식당 가가지고 배고픈데 우리 어린애들은 김밥만 먹고 나오잖아요. 요걸 모르니까. 이 신앙의 평안을 놓쳐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여러분들 평안을 누린다면은 우리 중에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이 평안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분명한 신념이 필요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 평안이 없다는 걸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뭐 행복에 대한 얘기 아무리 해봐야 다 보면 행복하세요잖아요. 아무리 행복해 그래도 절대로 행복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이런 성경을 보면서 내가 주위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나에게 학벌이 없고 또 능력이 없고 돈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평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지 마세요. 열등에 빠져서 난 뭔가 밤날 좀 그러지 좀 마세요. 의사가 자기 못생겼다고 비관하면 됩니까? 이생망 나 망했다 못생겼기 때문에. 의사가 학벌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저 여러분 혹시 가진 게 없다 합시다. 세상적 조건으로 볼 때 내세울 게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구원을 줄 수 있고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를 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어떻게 좀 우습게 봐요, 자기를? 자기를 좀 약간 낮춰서 봅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회복해야 돼. 세상에서는 자기가 별로 내세울 게 없지만 자기는 자기를 절대로 낮추어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거의 95%, 동남아시아 98% 전혀 모르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놀라운 기술을 갖고 있고. 이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은 3절부터 11절, 이게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3절부터 11절, 그다음에 12절부터 이제 끝까지 하나는 거짓 교훈을 네가 막어라, 조심해라고, 또 하나는 우리의 것을 알려라 이거예요. 거짓 것을 막고 우리 것을 알려라. 이게 이제 오늘 요것만 들으면 이제 끝나는 거야. 계획에는 되게 짧죠. 거짓 교훈을 막고 귀한 우리의 것을 알려라. 자, 3절부터 11절. 내가 마게도냐를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런 것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몰두하지 말게 하려면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거다. 자꾸 싸우는 거야. 이런 거는 거짓 교훈은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 얘기하면 할수록 변론만 생기는 거야. 다툴 수밖에 없어요. 이 교훈의 목적은 원래는 우리 하나님 주신 교훈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또 참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돼. 이 제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제대로 한다면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모든 것이 사랑으로 하게 돼요. 여러분 그 주위에 아유 제 왼수 같은 사람 아직도 그 왼수 이러고 있으면 그건 아직 제대로 된 교훈이 그 머릿속에 안 들어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믿음에서 발휘되는 것이 결국 사랑, 믿음이 사랑. 그래서 이제 주위 사람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모든 것이 사랑으로 하게 되고 그동안에 그 원수 같은 그 친구도 우리가 사랑으로 받게 되고 또 형제간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왼수야, 형제간에 왼수 되는 경우 많아요. 가까이 있다 보니까 사랑하게 되고 또 부모,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자식이 없으면 부모에 대해서 또 왼수같이 생각해. 우리 부모는 어쩌고 다 자기가 또 부모 되고서 자기는 안 그러나 똑같이 그러지. 어쨌든 자기도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사랑으로 놓아지고 이해하기 시작한. 그게 이제 잘한 거예요. 그게 잘한 거고 아직 어린애가 될 때는 이런 사랑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사랑이 건데 이들은 싸움만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짓 교훈을 그 퍼뜨리는 자의 모습은 6절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 항상 뭘 누굴 가르치려고 그래. 선생이 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뭘 얘기를 막 열심히 하는데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 7절에 보니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들은 얘기 가지고 이쪽 저쪽에서 말들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 뭐 율법 뭘 하고 하지 말고, 지금 불교 같은 데도 그런 게 많잖아요. 무슨 계율 뭐 이런 게 많은데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도 자꾸 뭘 하고 하지 말고 뭐 이렇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걸 알아야 될 것은 이 율법은 원래 뭐냐 이거예요. 율법은 아주 선한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왜 주었느냐 하나님이. 로마서를 공부한 분들은 나오죠.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을 왜 주었냐면 죄를 깨달으려고. 그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라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
불교나 카톨릭은 그거잖아요. 그런 걸 잘 지키면 해탈한다. 팔 정도에 따라 움직여라. 그런 식이 아니에요. 기독교. 우리가 할 능력이 없어. 우리는 애당초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 안 돼요. 우리는. 왜 그러면 율법을 주셨는가? 이런 게 죄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어떤 것들이에요? 주로 9절에 우리가 알 것은 율법은 옳은 자 사람을 위한 것이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복종치 아니하는 자 또 경건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존재는 알지만 행동은 영 딴판으로 하는 사람들 있죠. 경건하지 않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를 그리고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 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이거는 내 부모를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고 그 에베소 6장에서 좀 했죠.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부모님은 훌륭해서 공경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고 또 우리 그때 얘기하기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가 훌륭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우리는 또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남편이 훌륭해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는 자 그건 10계명 중에 5계명을 범하는 거죠. 또 살인 그는 6계명이고 또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그건 7계를 범하는 거고 음행하는 자 또 남색 동성연애 이런 경우 그런 자 또 인신 매매하는 자 유괴하는 자 있잖아요. 유괴해서 돈 버는 자 또 거짓말하는 자 이건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인들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제 거짓말은 잘 안 하는데 반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우리는 약간의 그 근거가 있는 걸 바탕으로 거짓말하는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사실은 아닌 이런 거짓말을 우리 성도들은 많이 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것조차 이제 고쳐져야 되죠. 둘러댄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둘러대는 거 자기의 유리한 것만 얘기하고 그래서 말을 꾸미는 거 이런 것들 한번 입 밖에 낸 거는 지켜야 되는데 이제 지키지 않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런 것들 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 이런 자들 때문에 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을 제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올바른 교훈만 온전히 따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능 같은 거 볼 때 뭐 듣기 평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는 뭐 그때는 뭐 그 일대 뭐 비행기가 못 가게 한다든가 소음 안 나도록 뭐 그런 거 하는 것 같은데 바로 이런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 세상에나 통할 수 있는 세속적인 가르침을 많이 듣다 보면 이 올바른 소리가 잘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뭐 인터넷 드라마 이런 거 많이 보면 이 진리의 말씀이 좀 뚫고 오다가 자꾸 가로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잡음을 좀 멀리해야 된다. 자, 우리 초대교회도 이런 거짓 가르침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런 가르침 속에서도 지금까지 복음이 내려온 건 뭡니까? 이런 진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거짓은 항상 있기 마련이고 지금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말세 때가 되니까 거짓말들을 더 많이 하고 잘못된 교훈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일꾼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 사는 거 진리의 일꾼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충성스럽게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돼. 진리의 말씀을 준비해라.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오늘 한 번 더 할까요? 그만할까요? 더 할까요? 늘 강조하는 거. 그만하자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 한 번만 더 하자. 아니야 모르겠어요. 앞으로 또 계속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준비 중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부지런히 대학생들 우선 한 20권이라도 연구해놔라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진리 일꾼이 된다는 게 뭐예요? 진리를 알아야 일꾼이 되잖아요. 근데 왜 제가 대학생들이라고 그랬죠? 직장인들은 휴가가 별로 없으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고 대학생들은 방학이 8번 주어지니까 한 2달짜리 한 달 반 2달짜리 그때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방학이 주어져서. 그래서 대학 시절에 암만 못해도 한 20권 정도 22권 그건 꼭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리 일꾼이 되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 우리
여러분 학교에 그 교수님들은 뭐 공부 안 하고 교수 됩니까?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하나요? 외국 가서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박사학위 받아야 교수가 되잖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리의 일꾼이 되려고 난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 그런 결심 다 소용없어요. 공부도 하나도 안 하면서 나는 정말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꼭 교수가 되겠습니다. 알아. 그럼 무슨 뭐 박사과정을 받고 교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한 초등학교만 나가고 교수 되겠다면 됩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진리 일꾼이 어떻게 돼요? 알아야 진리 일꾼이 되잖아요. 성경을 부지런히 대학 시절에 22권. 저 직장 다니는데 목사님, 그럼 오늘 처음 왔는데 여기. 그럼 저는 늦은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휴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휴직 같은 걸 이용한다든가. 자기가 그걸 좀 이용하고,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은 결혼하면 어차피 돈은 남편이 버는 거예요. 자매들 벌지 마세요. 애기도 키우고 힘든데 뭐 돈까지 법니까? 그건 남편이 벌라고 그러고. 자기는 결혼하면 그때는 나를 먹여줄 사람이 있잖아요. 책임져 줄 사람. 원래 성경은 남편이 아내를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는 건 똑같아요. 예. 그래서 남편이 벌어주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 좀 하면 시집 가기 전까지 조금 집이 아주 어려움할 수 없고 괜찮으면 자기가 시간 내서 이때 영어 공부 좀 하시고 중국 공부도 하고 읽고 싶은 책도 보시고 취미생활도 하시고 성경,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연구하다가 시집 가라. 늦을수록 풍성하게 더 많이 연구할 수 있겠죠. 요즘도 이런 얘기 잘 안 통하는 것 같긴 해. 근데 저는 옛날부터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아깝다. 제가 이제 결혼해 보니까 아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렇게 고생할 건데 왜 그 몇 년 그 황금 그 시간조차도 꼭 돈을 벌면서 상사한테 깎이고 막 이래야 되는가. 뭐 공감을 안 해도 할 수 없는데 그냥 들어두세요. 그렇게 나중에 깨달을 거야 이런 거. 이때 이 좋을 때 결혼하고 나면 애 생기면 그다음부터 다 매여서 뭐 아무것도 못해. 자, 어쨌든 우리 지금 점점 우리나라에는 이단이 지금 설치고 있고 어느덧 200만 명의 이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300만 명 정도가 교회를 떠났고, 이런 상황에서 진리 일꾼이 누가 될 수 있어요? 진리 일꾼 누가 될 것 같아요? 누구 좀 나는 진리 일꾼 안 될 거고 다른 사람 되세요. 그래, 누구예요? 누구 보고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하면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우리 참된 교훈, 영광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네가 이제 이런 일을 하라는 거지. 디모데 보고 거짓 교훈을 네가 다 막고 이 참된 교훈을 네가 전하라 이거죠.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깁니다. 지금 이제 교훈을 얘기하라는데 왜 갑자기 자기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타이밍이 뭐죠? 앞부분에서 거짓 교훈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참된 교훈, 영광스러운 복음을 쫙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딱 얘기를 하려니까 자기의 경험으로 전환돼서 갑자기 감사로 충만해지면서,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 12절, 자기를 충성되게 여기며 자기가 그 은혜에 감사하니까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얘기하기 전에 바로 자기가 감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자기가 믿지 아니할 때 자기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저도 옛날에 모태신앙 대학교 2학년 때까지는 모태신앙으로 저는 아주 그 뭐랄까 아주 도도했어요. 저는 그럼 남을 섬기지도 않았고 참 모태신앙으로서 생각은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교회는 다녔지만 머릿속은 온통 세상적인 생각을 똑같았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열등감과 우월감과 똑같아. 나 잘났다고 생각하고 누구 밑에 안 들어가고 참 똑같았어.
바울 사도도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형편없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근데 알지 못하고 내가 그때는 뭔지 몰라서 그런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는 알았어요. 자기는 다른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위선자였거든. 바울은 진짜 바리새인이었어. 그래갖고 막 그냥 자기가 믿은 것에 충성스러워 갖고 오히려 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막 그러던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그래서 자기가 그때 알지 못하고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바울한테 기회만 되면 예수님의 은혜, 사랑 이걸 알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 여기 좀 복학생들이 없나 우리 중에 복학생 이 저 남자들 있잖아요. 복학생들 모였다면 군대 얘기하는 거야. 남자들은 그거 아직도 해요. 그냥 40대도 50 군대 얘기 아직도 해요. 왜냐하면 이 군대 때 너무 깊은 인상을 받았거든. 바울도 알게 그냥 입만 열면 주님의 은혜 나 같은 자 용서하시고 막 너무나 깊은 충격. 저도 입만 열면 그때 대학교 2학년 때 그때 내가 바뀌었다는 거. 20년 동안 깊은 잠을 자다가 그때 내가 비로소 눈을 떠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형편없었구나. 그때 깨달았는데 지금 바울사도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요거 적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저절로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나의 그런 정말 되먹지 못함.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되먹지 못하고 못 되는지 몰라 내가. 형편없어. 왜 이렇게 고집이 세 나는. 그리고 왜 나는 남을 그렇게 무시해. 왜 나는 나만 잘났다고 그래. 왜 이렇게 도도해요. 왜 이렇게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친구 말들 안 듣고 목사님 말씀 안 듣고 나는 왜 그렇죠? 아주 그 반골 기질이 나에게 차고 넘쳐.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알지 못해서. 예. 제가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계기로 이런 수련회에 참석하고서 그때 바뀌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목회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전에 나도 그랬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왜 이렇게 까탈스럽다 말하려면 까탈? 왜 이렇게 까탈스러워? 이런 사람이 이제 결혼하면 배우자가 죽는 거예요. 까탈스. 그게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뀐 채 우리 형제들 앞으로 이제 결혼할 거죠. 자매를 만날 때 잘 보세요. 그 까탈스러운 자매 만났다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려고 결혼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형제인데 아주 그냥 교만하고 도도한 형제인데 그냥 잘생겼어. 그냥 잘생겼다고 결혼했다가는 망하는 겁니다. 평생. 교만은 못 봐. 자기 잘났다 그러고 고집 얼마나 왕고집 다 바뀌어야 돼. 우리는 지금의 현재 상태로는 절대 여러분 우리 형제들 다행히 이제 시간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결혼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배우자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 배우자를 위해서라도 좀 사람이 되세요. 그래야 또 자녀들도 우리가 돌볼 수 있죠. 너무 먼 얘기 하나 제가? 그래도 참고로 알고 있으라. 그러니까 지금 나 같은 사람이 지금 자기도 나 같은 사람 좋아할 것 같아요. 자기도 이렇게 지내는 사람.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라고 봅시다. 자기 같은 그런 아들, 딸 있으면 부모가 아주 행복해할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하세요. 부모만 얘기하지 말고. 이건 덜 생각해야 돼. 나 같은 친구 있으면 만약에 내 친구가 나와 같은 친구였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해봐요. 제 3자로 좀. 하여튼 우리 이런 면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 이게 이제 거듭남이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심. 완전히 심령이 바뀌면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그렇게 맹수 같던 뭐 표범 호랑이가 바뀌더니 양이 되더니 그렇게 온순해지는 거예요. 네, 온순해져. 정말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못된 성격을 갖고 있던 자가 예수님 믿고 진짜 바뀌면 온순해지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며 을의 입장이 되는 거죠. 을. 그동안 이렇게 갑이었거든요. 항상 어디 가나 을이 돼. 용서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이번 또 수련회 때 좀 너무 많은 걸 원하나? 자기가 누군가도 결단해야 돼. 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를 알아야 되고 또 나 안에 깊은 평안이 있는가? 그리고 또 좀 세 번째로는 나는 이런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에게 있는가? 나는 확실히 바뀌어서 그때 내가 그때 그렇게 살았으면 나 어떡할 뻔했나? 나 정말 감사.
이게 확실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부모는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을 만나는 앞으로 남편, 여러분을 만날 아내, 또 여러분을 만날 자식은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을 만나는 과 친구들은 행복하고 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올바른 복음을 얘기하죠.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올바른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으로서 내용은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긍휼을 입었다. 16절에 계획하고 있죠. 그래서 17절에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자. 자,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죄인들에게, 형편없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는 그 복음을 말하기 전에 이미 그의 삶이 설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마칠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졸리운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졸리운 사람 주변에서 보시고 좀 깨우세요. 몇 사람 졸라요? 이게 이제 시간상 약간 졸리긴 해요. 이제 앞으로 어떡하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이런데 앞으로 저녁마다 또 할 거고 계속 할 때 여러분 이 졸음과의 싸움이에요. 자, 이렇게 다들 깨시고 이제 거의 끝나고 조는 사이 어느덧 벌써 종반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복음. 바울 사도가 지금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근데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바울이 입이 몸으로 말하고 있어요. 주의 긍휼하심을 베푸심이고 우리 같이 형편없는 자가 긍휼을 얻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천국의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자잖아요. 형편없던 자, 죄인 중에 괴수, 제일 밑박이 돼 있던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자기가 그걸 통해서. 여러분 그 다이어트는 누가 선전하면 좋을까요? 워낙 삐쩍 마른 사람이 이 약 먹으면 다이어트 됩니다. 이러면 그게 좀 별로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원래 뚱뚱한 사람이 말이죠. 이 약 먹었더니 2주 만에 이렇게 돼서 헐쭉해져요. 그건 이미 다이어트를 선전하기에 아주 합당한 몸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본인이 이거 먹고 나 때문에 그건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뚱뚱한 사람이 이 약을 먹으면 2주 뒤에 나처럼 됩니다 하면 그거 누가 삽니까? 다이어트에 효과가 없는 거죠. 뚱뚱한 사람이었는데 그거 먹더니 그냥 더 극적으로 한 1주 만에 그냥 아주 그냥 말랐다. 이러면 이제 확 팔리는 것처럼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복음은 형편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긍휼이다. 나다 그거잖아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고 형편없고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죽이던 그런 쫓아다니던 그런 자였는데 이런 실패한 자가 이런 걸 더 드러내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대학 시절에 그래도 방황했고 이게 공식은 아닌데 어쨌든 모태신 고등학교 때 정말 나는 주의사를 못 봤을까 내 꼴을 얼마나 도도하고 고집 세고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게 바뀌고 사람들이 알더라고 내가 바뀌었다. 주위에서 다 그랬어요. 너 진짜 바뀌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불이 임한 것 같아. 뭐 이런. 제 대학 때 이제 그런 소리 들으면서 제 삶이 이제 바뀌었거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능력이 지금 믿은 지 몇 년째 되는데 아직도 신경질이 있다. 아직도 짜증을 낸다. 아직도 반 거짓말을 한다. 이런 거 좀 다 불태워야 돼요. 아직도 열등감에 빠져 있다. 시기 질투가 있다. 아직도 돈을 좋아한다. 이런 것들 다 예수 믿고 다 없어져야 돼요. 우리가 무슨 돈을 좋아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교훈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18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그래서 네가 이제 이 바른 교훈으로 싸우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마 이전에 그의 앞날에 대해서 성령의 권면을 했던 것 같아요. 네가 이제 이런 가르침의 싸움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싸우기 위해서는 사실 근데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는 이제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도 이런 바른 진리를 퍼뜨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대신 조건이 19절 믿음과 그리고 착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이면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많은 가나안 성도가 300만이라고 했죠. 제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는가 할 때 제일 첫 번째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목회자 때문이래요. 내가 보기엔 목회자의 뭘까? 결국 인격 아니겠어요? 인격. 우리 나중에 이제 4장 할 때 나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 여기 믿음과 착한 양심이 바로 그거예요. 착한 양심. 윤리적인 거. 이런 거.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다음에 삶도 있어야지. 삶이. 그러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이 아직 되게 막 뜨겁고 뭐 믿음 좋다 그러는데 삶은 엉망이야. 구두쇠며 돈을 좋아하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기의 생애 자랑을 즐기고 그래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 있을 때 걱정하고 이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착한 양심, 윤리적인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요거 우리가 대표적인 건 우리 지난번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나오죠. 가장 우리 좀 성도로서 가장 대표적인 거 일단 25절에 거짓말 좀 하지 마라. 반거짓말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저는 목회자들한테 뭐 떡하면 기도하겠습니다. 너 정말 기도하냐? 우리 목사들 어떤 게 200년 발린 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거짓말 좀 하고 거짓말 좀 하지 말고 두 번째 분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분을 의로운 분을 낼 수도 있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루 안에 다 분을 해결하라. 다 기억나죠, 여러분들? 그리고 세 번째 남의 거 자꾸 탐내지 말고 구제에 힘쓰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심을 항상 기억해야 되고 또 네 번째는 우리가 언어 욕하는 사람 있어요. 욕 같은 거 욕은 그리스도인이 하면 안 되잖아요. 욕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주지 못하는 말들 이런 게 다 나쁜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친절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또 음란한 거 이런 것들 쭉 얘기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 윤리적인 삶이 좋아야 돼서 네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 19절 믿음과 하나님의 의지함과 선한 착한 양심 즉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도 있어야 돼. 이건 이제 다시 한번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싸우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 파산했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우리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디모데는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한때 열심을 했던 사람일 거예요. 근데 파산했다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 너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른 교훈을 힘써 알려야 되고 이걸 알려줘야 되고 이런 싸움을 위해서 너는 경건하게 계속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믿음 생활과 더불어 동시에 착한 양심을 가져라. 윤리적. 자,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자 마무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린 가만히 있지 말고 시대가 이 거짓 가르침이 하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여러분들이 이 교훈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하려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준비돼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지는 거. 이 싸움에 지는 성격.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지는가? 가만히 있으면. 세상은 쉴 새 없이 TV나 또 인터넷이나 책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계속 세상적인 생각, 돈이 제일 중요하며 이 땅에서 명문대는 꼭 나와야 되고 뭐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막 그러고 지역을 가른다든가 미워하는 사람을 더 미워하게 되고 막 이런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이들에게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착한 선한 교훈을 전하지 않을수록 세상 사람들은 점점 죄됨에 점점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래야 그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신자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ECU 캠퍼스 복음화, 내가 있는 대학생,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바른 교훈을 알려주겠다, 그거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한국 교회를 들여다볼 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 딱 하나예요. 가만히 조용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는 엄청난 이런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 것이며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누구든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하신다는 이 엄청난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고 세상 사람과 비슷해. 다 먹고 사는 문제, 스펙, 또 자녀 문제, 결혼, 직장 뭐 똑같아요. 그리고 그나마 세속적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끼리만 또 어울려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선한 교제에 힘쓰고 있는 사람 많아요. 믿는 사람끼리 좋잖아요. 생각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끼리만. 여러분들 이번 이제 이 수련회 때 굉장히 좋을 거예요. 우리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좋은 형제자매들이 어디 있어요. 이제 굉장히 친해지고 좋을 건데 이것만 하라고 부른 건 아니에요. 이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선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선한 교제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군인은 밤낮 군대 조직을 유지하는 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군인은 나라를 지켜야 되고 전쟁이 나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이 많이 열심히 뛰고 있죠. 또 신천지가 아예 교회를 통째로 쑥밭으로 만들고, 근데도 우리 지금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좀 300만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잠에서 잘 깨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가 자신이 막 싸우면서 디모데에게 너도 싸우라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새겨서 우리도 싸우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최소한 더 성경 그래도 20권이라도 좀 연구 좀 해서 뭐가 우리 진리 말씀이 있어야 그거 가르치고 싸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슈에 알게 된 것은 진리를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싸울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너도 싸워라 할 정도로, 바울 사도 같은 그런 일을 해야지. 난 뭐 이슈 왔는데 별거 할 거 없네 이러면 안 돼요. 이슈는 전투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이 뭐 교제하고 이런 건 얼마든지 이제 다 각각 자기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되고, 여기는 전투하는 공동체입니다. 캠퍼스 우리나라에 약 400개 대학 한 300만 명 이 대학생들을 주님께 이끌려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직장인들도 참여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중고등학생이 문제예요. 오히려 그때 붙잡아줘야 되겠어. 대학교 들어와 보니까 너무 많이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학생들도 앞으로 해야 될 것이고, 지금은 뭐 처음 이렇게 아직은 우리는 겨자씨 이제 시작이, 주께서 은혜 주셔서 큰 나무가 돼야 될 텐데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전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아는 이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 바울 사도가 그 디모데에게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힘써 싸워야 소망이 있고,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아예 디모데가 아니라 바울처럼 어린 자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들도 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의 이 답답한 현실, 별로 잘 움직이지 않는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만이라도 깨워서 말씀을 준비하여 교수가 되고 말씀을 준비해서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고 힘써 싸우는 그런 사람 되도록 이번 수련회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에 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목표로 뛸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시대가 많이 흘렀지만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가르침, 세속적인 가르침에 빠져 있고, 또 믿는 자들은 또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서 이 전투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좀 이 짧은 이 기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좀 더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잃었던 평안을 다시 다 회복하며
이 평안이야말로 세상에서 줄 수 있는 너무 귀한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이것 힘써 나누어주고 이 거짓 교훈을 잠잠케 하며 바른 교훈으로 주를 위해서 투쟁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주여, 아무쪼록 이번 5박 6일 기간 동안 우리 독감 걸리고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들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주 안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큰 은혜를 다 체험하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